천동영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이렇게 은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모셔볼까요? 네.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차기 리더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리더로 세워지시는 분들 새롭게 임원들이 그게 맞네요.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신입이네요. 차기 리더들. 이제 여기 서열 관계 있나요? 맞습니다. 한 해라도 더 빨리 하면 더 이렇게 확 잡고. 맞아. 네, 그 리더들로 지금까지 섬겨주시고 또 계속 섬겨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 새로 또 리더로 섬겨주시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청년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냥 청년공동체 그 일원으로 있는 거하고 또 리더로 있는 건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리더로서 있지만 또 그만큼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이고 지금부터도 그리고 이제 리더로서 섬기면서 더 많은 거 보게 되고 또 더 많은 이제 신앙의 모습들, 신앙의 또 귀한 열매들을 많이 보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 리더로 섬기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각오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아마도 차기 리더분들 또 계속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내년 리더 섬기시면서 와, 나 진짜 리더하기 잘했어 이런 이야기 선호들 간에서 나오고 또 그런 모습 보면서 또 다른 리더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처 청년공동체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또 아껴주시고 주님의 두 팔 벌려 안아주시기를 소망하셔서 청년공동체 안에서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도로서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리더로서 섬기고 계신 분들 또 내년부터 차기 리더로 또 세워지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 다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더이지만 또한 양육받아야 될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또 영적인 갈급이 느껴질 때마다 성령의 담기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갈급함 없이 주 안에서 참된 만족, 주 안에서 영적인 온전한 풍족함을 경험하며 이 한 해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들을 통해서 또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고 더 크게 성장하여서 다른 공동체 일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년 한 해 이때쯤 되었을 때 참 하나님 저 리더하기 잘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속속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교육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교육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기도해 주신 목사님 박수로 전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리더 기초 교육하는 시간인데요. 담임 목사님 말씀 또 마음에 새기면서 기초 교육 잘 진행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광고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천천히
우리 좀 전체적인 방향이랑 이런 거 짚어가면서 우리 리더 기초 교육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리더 기초 교육 5주간 진행할 텐데 1월 7일 주간은 쉽니다. 우리 청년 중에서 결혼한 청년이 있어서 시간이 겹치니까 그 시간 같이 마음 다해 축복해 주시는 시간으로 하고요. 쉬는 것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오시게 되면 출석부가 있었는데 앞에 지금 출력이 바로 되진 않았어가지고 오늘은 전사님이 여러분의 이름 한 분 보면서 출석을 했고 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직접 교재가 또 나가거든요. 나갈 때 여러분들 출석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석 잘 해주십시오. 또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강의는 전체적인 그런 방향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 딱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오셨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또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이 영상 촬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영상 촬영 그거 보고 교재 보고 또 대체 과제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냥 강의 듣는 게 사실 제일 좋으실 거고 또 못 들으신 분들도 충분히 그거 들으시면서 기초적인 부분 다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말이라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랑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또 임원단들이 정말 진심으로 준비한 사역자 격려의 밤이 이곳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레트로 복장 잘 갖추시고 엄청 진심 들어볼 준비하시는 분들 잘 오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리고 내일 또 예배는 2단 대응 세미나로 조미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 18일 내일 예배 때도 광고하겠지만 18일 주일 예배는 우리 오랜만에 교회 학교가 성탄 발표회를 합니다. 그 발표회 또 준비를 위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체험해서 예배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L자 파일에 껴져 있는 교재를 2개를 받으셨을 거예요. 2개가 없으면 잘못 받으신 거거든요. 2개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뭔가 어디서 많이 본 스프링 신앙수련회 차동영 목사님 2월 날짜 적혀 있는데 그거 하나랑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받으셨을 겁니다. 이 앞에 이제 스프링 신앙수련회 그거 되어 있는 건 쇼츠 트리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육자 3명에서 약간 리더들이 좀 알아야 되고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들 좀 여러 번 돌려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준비해놔서 전달해 드리기로 했었는데 이게 전달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출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고 오늘은 요거 리더 기초교육이라고 되어져 있는 첫 번째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리더 교육 받으면 배고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요거 교육이 끝나면 맛있게 또 드시고 또 모자르면 거기에 가서 맛있는 거 다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못하겠네요. 네, 이제 슬슬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안 나오네. 우리 이번에 이제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리더 기초 교육을 이번에 이제 하게 됩니다. 리더 기초 교육 하면은 이번에는요 사실 차기 리더 교육이랑 리더 지체 교육이라고 할까요? 기초 교육을 좀 같이 연달아서 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정말 너무나 필요한 교육이죠. 리더로 여러분들 처음 서실 때 너무나 맨 땅에 헤딩하듯이 던져지듯이 리더를 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정말 좀 죄송한 마음이게도 잘 준비했지만 이 기초교육을 5주간 듣는다고 해서 뭐 짱짱한 하나도 힘들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기본적인 사항들 좀 곱씹으면서 리더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으니까 또 그런 시간들이 정말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랫동안 없었던 것들을 다시 이제 살리는 다시 새롭게 세워보는 올해 주제에 맞춰서 기초를 좀 세워보는 시간이어서 이 시간은 차기 리더 교육이랑 리더 기초 교육 그래서 영어로 좀 해봤습니다.
뭐 한글이 더 좋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리더십 베이직 스쿨이 이제 차기 리더 교육에 대한 내용이 LBS 그러니까 뭐 비기너 스쿨이라고 보셔도 되고 아예 리더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오랜만에 와서 다시 리더 하시는 분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랑 또 리더십 인터미디어트 스쿨이라고 해서 약간 뭐 중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매번 했던 사역자 그룹 양육에 해당합니다. 계속 리더들은 교육을 사실 받아야 하는 거지 뭔가 단계 교육이 끝나면 이제 교육이 끝난다 이런 거는 좀 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인터미디어스 스쿨인데 이거를 붙여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거를 좀 분리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반기쯤에 차기 리더는 그냥 특정 지점의 헬퍼십들이거든요. 헬퍼십들 대상으로 리더 기초 교육, 베이직 스쿨을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 인터미디어스 스쿨, 사역자 그룹 양육 기초 교육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교육하는 거는 이번이 아마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중간에 만약에 이제 헬퍼 교육이 중반기에 있으면 하반기에 뭐 헬퍼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LBS를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리더로 세워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매년 첫 달이나 두 번째 달 중에 이제 리더 기초 교육을 이런 인터미디어트 스쿨을 하지만 좀 베이직한 부분들을 같이 좀 짚으면서 시작하니까 그때 리더 세워주신 분들이 들으면 어느 정도는 이 차기 리더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5번의 이제 이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1월 7일은 쉬고 14일까지 해서 우리가 마무리하게 될 텐데 5주의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리더 베이직, 말씀이 아주 리더의 기초거든요. 이거 없으면 진짜 힘든 겁니다. 이게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리더의 베이직은 말씀입니다. 말씀.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내년도의 주제랑도 사실 연결되는데 리더 베이직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는 법, 영성 기도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알려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세트를 좀 짜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이나 기도 일지를 쓰는 방법들을 여러분들 다음 시간 알려주면서 깊이 자신의 기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 가이드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말씀과 기도 누가 뭐라고 해도 리더의 베이직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나눠지는 내용이고 그거는 두 번째 강의까지 제가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는 우리 훌륭한 우리 정선재 전사님께서 이어서 맡아주실 텐데 3주차 때는 성경 인물이랑 연결지어서 리더십과 경건 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4주차 때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GBS나 성경 공부 목장을 운영해야 될 때 어떻게 목장을 운영해야 되는지 가이드들 드리고 함께 할 예정입니다. 요 5주차까지 다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오늘만 빼놓고 2, 3, 4주, 5주차까지는요 다 그룹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실을 다 빌려놔서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면 가서 그룹 나눔들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그룹 나눔하는 거를 우리 강 전사님께서 공지방에 이제 올려주실 건데 약간의 그 어려움이 하나가 있긴 하네요. 여기 공지방에 없는 이제 새로 세워진 분들은 그것들을 이제 공지방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있으니까 각각의 그 방들이나 그 새로운 리더십들한테 전사님이 전달해 주시기로 하고 스프레드 시트에 이름 신청하는 이름 목록을 밑에다 해놨어요. 그리고 A부터 그룹 이제 7번 그룹인가까지 이제 그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한 8명 정도로 제한해가지고 최대한 맞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들이랑 같이 그룹 들으실 수 있도록 신청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자기 이름을 컨트롤 X나 아니면은 그 뭐 쓰고 지우시든지 이제 올려놓고 참가자 이름을 자기 그룹에다 원하는 그룹에다 적어놓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전사님이 이제 또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그룹을 신청을 좀 속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꼭 안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주부터 5주까지는 그런 교육들이 있는데 이런 성경인물 리더십 경건생활 그리고 공부하고 인도하는 거 실습하는 것도 그런 나눔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5주차 때는 이제 제가 또 마지막에 마무리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내년 정책이랑 이런 것들 그래도 좀 궁금해하시고 또 어떻게 이끌실지 기대하고 계실 텐데 내년도 이제 정책 비전 방향성과 좀 사역자 그룹이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한번 좀 오늘 우리가 이 1강부터 다 이어지는 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뭐 마을장은 어떤 사역을 또 리더는
또 헬퍼는 사역팀장은 임원단은 어떤 사역들을 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5주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초 훈련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진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지를 펼쳐서 첫 번째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리더 페이지 말씀인데 이사야라고 괄호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정한 것은 올해 이제 2023년도 주제 메인 주제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로 이 페이지의 말씀에 대한 또 기초 이해랑 또 이사야 이해를 조금 같이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한번 밑에 있는 작은 글씨 3줄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모든 것에는 기초가 있습니다. 리더에게도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리더의 기초는 바로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합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게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게 되겠지만 요거 놓치면 진짜 사역이 쉽지 않아집니다. 요게 뭐 그리스도인의 기초기도 하지만 똑같이 리더의 기초기도 합니다. 요거 놓치는 순간 사실 진짜 헤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훈련을 통해서 이걸 놓치지 않는 훈련, 굳건히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모처교회 청년 공동체는요 올해 이제 주제를 잡고 올해 왔습니다. 2022년도 주제 뭐였죠? 청년 기초를 세우라, 이런 주제로 이제 연말 12월까지 이끌어 오게 되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 주셔가지고 은혜롭게 기초가 많이 세워지는 시간들이 있었고, 이런 시간들도 상징적인 시간이에요. 차기 리더 교육의 기초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놓고 있는 중이고, 리더의 기초도 지금 놓고 있는 중이니 참 이게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잘 따라오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함께 하시면 이제 이어지는 2023년도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기초 위에 무엇을 지을까 고민하면서 2023년도는 이런 주제로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옆에 있는 거 시작! 기도로 사랑의 집을 만들라. 요 기초가 세워졌으니까 기초 위에는 이제 사랑의 집을 만드는 건데, 뭐 굳이 얘기해보자면 성전과 교회이지만 그냥 단순히 건물로서의 교회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집,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기도로 사랑의 집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의 집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기초 잘 세워졌으니까 이제 사랑의 집만 잘 쌓으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생각보다 내가 늘 기초 위에 잘 있는지를 우리는 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아무리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영역의 사역의 자리들, 구체적인 사역의 특정한 자리들을 가더라도 늘 기초를 기억해야 합니다. 늘 끊임없이 기초를 잘 확인해야 되죠. 사실 당연하게도요, 진리라는 거, 우리의 기초는 진리인데 이 진리라는 거는 모든 곳에 사실 있습니다. 그냥 뭐 성경에만 진리가 있는 건 아니고 모든 것에 이제 진리가 있게 되는데, 이제 이게 진리라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이 기초 공사와 설계를 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초를 잘 놓을 때 뭐 설계도가 바로 보이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또 완성된 그런 건축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기초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놓은 기초가 또 보이는 이런 이제 나름의 보여지는 기초 교육이 있는가 하면 정말 보이지 않게 뿌리 깊게 나오는 기초들이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기초를 쌓을 때는 이제 이 성경의 또 말씀, 이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기초들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초를 세우는 훈련을 잘 받으면 이 사역과 삶의 현실 속에서도 진리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없고, 이런 기초 훈련이 정말 잘 받아진 사람은요, 고난과 역경 이런 게 우리의 진리를 많이 가리거든요. 또 힘들어지면 진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도 이 기초 훈련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어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기초가 무너지게 되지 않는 그런 힘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 쉽지는 않죠. 성경 많이 읽어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성경 읽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뭐 우리 한글로 보고 있지만 실제 원어의 언어는 다르기 때문에
번역된 성경을 보는 거죠. 그것부터 해서 배경 지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리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많은 사람들과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뭐냐면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건 아닐까, 잘못 읽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정말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누군가에게 뭔가 권면을 해줘야 될 때 내가 잘못된 권면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진심의 청년들이 많다는 것들을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고 그렇게 바르게 할 수 있는 이것만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읽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들로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4가지 기둥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 4가지 기둥 목사님 왜 맨날 미크라 때 한 거 아니면 4가지 기둥 그렇게 너 아는 내용인데 또 하냐?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기초 훈련입니다. 여러분 뒤에서도 또 얘기하겠지만 운동을 하더라도 음악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기초가 되는 공부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아노 배워보셨으면 한온 같은 거 있죠. 그 평생 대가들도 그냥 그거 맨날 스케일 연습 그냥 늘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기타를 치면 스트로크 훈련을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손흥민 같은 월드 클래스 선수가 또 송정훈 선생님 아래에서 기초 훈련을 정말 끊임없이 죽도록 받은 게 지금의 손흥민을 만들어줬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기초 훈련이 있는데 그런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기둥이 이 4가지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릴 4가지 기둥의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고 여기 책에도 잘 써져 있지만 이 4가지 기둥은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을 때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부터 이 기둥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릴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함께 올려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을 모든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그런 모든 자리에서 이 기둥들이 여러분들의 기초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진리로 이끌 수 있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자리들을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정말 중요하게 되겠죠. 이거는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대 신학의 아주 이 진리로 향하는 발걸음, 신학이 정말 뭔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정말 위대한 사명을 갖고 있음에도 신학이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 봉사하기 어려워하는 신학들도 더러 생깁니다. 원래 신학의 초점은 처음은 그렇지만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게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신학이 정말 진리로 향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된다는 것들을 흔들리고 있던 시기에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그 신학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인도하는 그런 자리를 잘 정리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그 신학자의 그 신학을 또 잘 배우고 여러 가지 기초적인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4가지 기둥으로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듯이 첫 번째 기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시작. 진리를 바라보라. 사실 우리가 미크라 배우신 분들은 진리를 묵상하라는데 왜 진리를 바라보라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성경 묵상하라, 진리를 묵상하라로 시작하면은 좀 성경 읽는 기둥만 되는 것 같아서 같은 결이지만 바라보라라는,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금 어휘를 바꿨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비슷합니다. 네, 이게 너무나 기본이죠. 진리를 바라보라는 거, 진리가 뭘까요? 말씀드리겠지만 진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아주 기본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보라고 해도 죽었다 칼이 들어와도 우리의 기초는 이겁니다. 진리를 바라보는 거. 요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 없어요. 진짜로. 너무나 근데 당연한 얘기죠. 근데 왜 여기에서 성경을 바르게 읽는 기둥에서 첫 번째 진리를 바라보라가 됐을까요? 사실 이거는 제 깨달음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묵상을 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더 깊이 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정말 진짜 밥만 먹고 성경만 보던 시기가 있었어요. 5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2년을 이제 입시한다고 보내고 3년은 입시하시는 전도사님들 가르쳐 드린다고 그렇게 5년 동안 정말 밥만 먹고 막 진짜 일주일 내내 그냥 성경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그때 근데 제가 그런 문득 생각이 깨달은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성경을 지금 바르게 읽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든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왜 내가 바르게 읽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거 누가복음 5장 적어놨는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부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의 끝절인 11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그 어부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읽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좀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뭐가 보이나요? 이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예수님 보면은 어디에 초점을 가죠? 제자들이 되게 대단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잖아요. 정말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지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도저히 내가 버릴 수 없을 것이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묵상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으로 저도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묵상의 나눔들을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저는 못 버릴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버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냥 진짜 저는 아닌가 봐요. 아직 멀었어요. 막 이런 이제 자기 성찰적인 그런 묵상들이 이제 많이 따라오게 되는 게 이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정말 죽기까지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들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마음속에 참 마음에 심적인 부담이 되고 뭔가 나는 그럴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는 진짜 뭐 특수 이제 정말 외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한 특수 목회하셔서 모든 삶을 내어놓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닐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 시절 이제 시작하고 묵상 나눔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막 재밌게 열심히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하다 보면 결국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맨날 이런 본문 보면은 한없이 작아지거든요. 성찰하거든요. 반성하거든요. 저는요 이번 주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저는 정말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어서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맨날 이런 이제 마음들을 나누다 보니까 점차 맨날 이렇게 자기 반성하고 자기 성찰하는 거 좋긴 좋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이게 계속해서 마음이 다운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묵상 모임도 좀 잦아들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적용하면 이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묵상의 성공과 적용의 성공과 실패는 뭘까요? 모든 것을 버리면 묵상의 성공.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실패. 이런 마음들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 어떻게 그것들을 따라갈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요. 그렇지만 다른 거 뭐 배경, 등장인물에 집중하고 내 성찰 포인트, 내 반성 포인트,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성경 읽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진리를 바라보라.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요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것부터. 적용 좋죠. 배경 좋죠. 신학 공부, 개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첫 번째는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저는 뭘 보고 있던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뭘 버리지 못하는지, 뭘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다른 선교사님 잘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 뭐 특수 목회하는 목사님들, 아니면 성경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그 당시의 배경 그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거를 조금 그 마지막 지금 어부를 부르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장면에서 이 진리를 바라보는 포인트로 묵상 포인트를 조금 바꿔보자면 이런 겁니다. 정답이라기보다는 이런 포인트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좀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부터 이 포인트를 우리가 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적용할 것부터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며 그 역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가장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기둥은요 먼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맛보라. 진리를 맛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진리를 바라보라랑 진리랑 맛보라랑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걸 굳이 나눠놨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왜 나눠놨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진리를 향한 방향성을 맞춰도요 이게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나의 신앙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연애를 글로 배우는 것과 같죠. 글로 배울 수 있나요? 요즘은 유튜브로 연애를 배운다고 하는데 유튜브로 연애 배울 수 있는 건가요? 마녀사냥 같은 거 많이 보면은 그래도 연애를 잘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저도요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님들과 함께 이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저의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형태는 따라가요. 부모님이 하는 신앙의 모습들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장성하고 하면은 부모님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했으면은 찬양대 사역 나도 똑같이 하고 뭐 교사 사역도 하고 리더 사역도 하고 부모님 하는 사역들 저도 똑같이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부모님의 그 굳건한 신앙과 나의 신앙에는 아주 큰 갭이 있더라고요. 우러나오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어떤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이 아니고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들이 만나서 주구장창 맨날 설명해준 하나님, 아 그런 하나님이구나, 저 먼 발치에서 보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속에 품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부모님들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동일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들의 하나님은 되실 수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은 되실 수 있지만 그게 지금 당장 나의 예수님은 아닌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천하보다도 귀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말씀 읽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경건 생활과 사역의 시간들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향성을 맞춰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말씀의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는 맛이 있어요. 이 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맛은요 정말 확실하고도 분명 맛인데 이 세상에서 담을 수 있거나 이런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정말 깎아서 만든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 진리를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그 시대의 언어와 상황과 문학과 신학과 모든 수사학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쓴 게 성경인데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 맛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표현을 들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맛보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겠죠. 진리를 맛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곳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와서 보라, 와서 맛보라, 와서 식탁에 참여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확실한 경험입니다. 제가 올해 초 3월에 이제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코로나 걸린 한 달 지나서 제가 허리 제가 예전에 수술했었는데 디스크를 좀 잘랐는데 그쪽으로 좀 후유증이 좀 온 것 같더라고요. 약한 부분을 판다고 하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하체가 정말 많이 안 좋았어요. 지금 많이 회복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길 갔다가 이렇게 약간 주저앉을 정도로 하체 힘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보이시나요? 제가 살을 좀 빼긴 했지만 허벅지가 제가 진짜 두껍거든요. 그렇게 막 걷다가 그렇게 진심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들어봤어요. 걷다가 넘어질 정도의 허벅지는 아니잖아, 그렇죠? 종아리도 두껍거든요. 근데 넘어졌어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 좀 충격을 받았어요. 계단하다가 계단하는데 예배드리러 진짜 3층에서 그 시기에 예배드리러 내려오는데 겨우 거의 붙잡지 않고 겨우 진짜 내려왔거든요. 저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지. 내가 이 나이에 그걸 깨닫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죄송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관략근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신경근전도 이런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치마 이렇게 딱 올라가는 그런 거 있죠. 그것부터 이제 전기 자극 줘가지고 이렇게 찌르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했는데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이거 느낌이 어때요? 그랬더니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랬더니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나 아파 죽겠는데 왜요? 왜 저 이상한 거 같아요. 그랬더니 그거는 이게 이상한지 아닌지 그렇게 애매할 수가 없다고. 그게 아프면 진짜로 너무나 이상한 느낌이어서 확실히 그 이상하다고 말한다고, 애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진리를 맛본 경험은요 애매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이럴 수가 없어요. 진리를 맛본 그 경험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이어서 진짜 확실하게 내가 정말 주님을 맛봤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어져 오는 신앙생활 애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확실한데 신앙생활이 애매하다? 그럴 수는 없겠죠. 너무나 확실해지게 되는 겁니다.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진리를 향하는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확실한 주님의 경험, 진리를 맛본 경험은 그렇게 이끌어 준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요, 이 두 번째 기도는 가장 중요합니다. 진리를 바라보는 것, 진리를 맛보는 것. 이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되어야 합니다. 성경 읽으면 이거를 소망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 이걸 바라보고 이걸 맛보고 이거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기도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뿌리를 확인하라. 여러분, 세 번째 기도는 성령의 뿌리를 확인하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맛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이 성령의 뿌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생기고 성령이 심겼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는요 인간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맛보기를 소망하고 만나는 거, 이게 인간의 영역이고,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거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도 한 번씩 말씀드리는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그죠? 진인사 뭐죠? 인간이 할 바를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진리를 바라고 진리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정결과 성결한 것들, 우리가 진리를 만날 수 있는 모든 영역,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회를 하거나 성경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봉사를 하거나 모든 봉헌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경건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가장 정결하게 하고 그를 만나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당연히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경험이 너무나 확실하면 이 세 번째도 너무나 확실해지겠죠. 세 번째, 네 번째는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했다면 세 번째, 네 번째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강력하게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 마음에 성령의 뿌리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정말 오랫동안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했으니까 그렇게 짧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평생과 신앙생활은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참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없을 수 있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없을 수 있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겁니다.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침착하게 다시 첫 번째 기둥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없어도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세 번째가 있어도요 다시 첫 번째로 다시 해야 되거든요. 똑같아요. 없으면 다시 와서 하면 되고, 있어도 다시 와서 하고. 이게 기초훈련이 시작됐으면요 월드클래스도 기초훈련 다시 하는 거고요, 이 유소년 축구부에 들어가서 기초훈련을 해도 똑같이 기초훈련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뿌리가 없어, 내가 뿌리가 없다니, 내가 몇 년 했는데. 그럴 수 있죠. 좀 충격 받습니다. 충격 받고 정신 차려서 돌아오세요. 진리를 알아보는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기둥은 이 앞에 두 기둥을 확인해 줄 뿐 아니라 성령의 뿌리를 굳건히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성령의 뿌리가 뭘까? 다음으로 맞는 거네. 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려 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영정님
이제 죄송한데 그냥 히터 거의 대부분 하나 정도만 남겨놓고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춥죠? 괜찮죠? 제가 좀 앞에서 더워지기 시작해서 많이 더워지면 네, 진리를 초청하는 게 아니라 잠을 초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껐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요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들 여러 번 고백하고 여러 번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리고 죄의 뿌리는 교만이라는 거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요, 진짜 저도 똑같고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나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게 정말 교만의 끝판왕이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교만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성경의 제안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네가 가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저는 가인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적용하는 건, 나는 가인과 같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를 받아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간은 죄인이고 교만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네 가지 기둥들이 잘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은연 중에 진리를 향하는 형태는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만족,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사역하는 경우들도 정말 많습니다. 죄송하게도 저도 그런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사시는 목사님들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하겠습니까? 기초훈련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거 하지 못하면 자기가 스스로 속입니다. 나는 진리를 향하고 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요 고백하고 있다. 근데 거기 이것부터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 뿌리요. 우리 인간의 뿌리는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 뿌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욕심대로 여러분들이 산다고 해서 쉽습니까? 다 똑같은 거 가지고 싶어 해서 어떻게 해요? 사고 싶은 옷, 싸고 괜찮은 거 나오면 어떻게 되죠? 품절. 갖고 싶은 거 있어도 명품 돈 많다고 다 살 수 있습니까? 줄 서서 기다렸다가 사야 되죠. 맛집 다 좋은 맛집 가고 싶어서 맛집 가면 어떡합니까? 줄 서서 기다리다가 품절되면 못 먹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회사 가면은 다들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있습니까? 자기는 일을 조금 하고 돈을 많이 받기 원하니까 어떻게든 짬시키고 미루고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게 회사 생활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학생들 많죠? 학생들 팀플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자, 내가 발치, 내가 PPT, 내가 다 한다, 다 쉬어! 아니죠, 절대. 제가요 진짜 이번에는 진짜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못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걸로 섬겨주실 분, 이렇게 해주실 분 있을까요? 이모만 안 해봤다고? 안 해본 사람 없을 정도로 정말 뭔가 자기는 편하고 쉬운 일을 하길 원하는 게 세상이고, 그렇게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심리전 장난 아니죠. 신경전 장난 아닌 게 세상 살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다 하나가 더 추가돼요. 성령에 따라 행하는 성령의 소욕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진리를 맛봤으니까.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심겼고 성령이 우리 안에 심겼으니까 성령의 소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둘이 싸워요. 그냥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성령의 소욕까지 잡아서 성령까지 추가됩니다. 그쵸?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있으면 힘들긴 힘들어도요, 이러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맛본 거가 맞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가 있으면 마음의 근원부터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면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기둥이 잘 세워지고 있구나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 기둥 세울 때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 5장에서 어부 부르신 장면이죠. 그때 모든 것을 버리고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이 어부들이 바본가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배도 버려요. 그물도 버려요. 또 그물 버리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아빠 어디가? 애들이 따라와요. 어떻게 해요? 버려요? 버리고 따르면 만나요? 좋은 아빠인가요? 그러면은 원래부터 야 난 너 버리고 싶었는데 예수님 잘됐다. 예수님 와가지고 드디어 버릴 수 있다. 이런 거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거 편집 이런 것만 편집돼가지고 딸로 돌아다니면 안 돼. 실패. 나는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참 다행이다. 나중에 아무튼 네 그게 아니라 다 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고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온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협박해가지고 야 다 버려 씨. 안 버리면 못 따라온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하지 마. 하지 마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랬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예수님 따른 거 아니잖아요. 모든 거 버린 거 아니죠.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우러나와서 성령의 뿌리가 생긴 겁니다.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요. 내가 리더고 내가 마을장이고 내가 헬퍼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과 책임감과 떠밀려서 뭔가 그런 문화적인 욕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뭔가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공간이 이 문화와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무언가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뿌리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큰 차이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도 문화에 따라서 내가 기도회를 갔는데요. 기도회 가서 무슨 생각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기도회 가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에 갔는데 막 형들이 쥐야 하면서 아라라라라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막 눈물 엄청 흘리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도를 마음속에 했냐면 주님 저도 눈물 흘리고 싶습니다. 저도 부르짖으면서 저 말 안 모르겠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진리이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그 공동체 그 문화에 젖어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후자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맛봤으면 진리를 바라보고 맛봤으면 성령의 뿌리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옆에서 하지마 해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쵸?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협박해서 나 사랑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하는 거 아니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사람 만나고 있다면 당장 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조심해.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 당장 헤어져. 아니지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해도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만나죠. 그게 드라마 주제 아닙니까? 자 돈 봉투 건네면서 자 이거 받고 헤어지세요. 어머님 저는 이것도 받고 안 헤어질 겁니다. 뭐 그런 드라마도 가끔 있던데. 네 아무튼 안 헤어지죠. 어떻게 해도 안 헤어져. 헤어지지 않죠.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돈도 받고 안 헤어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안 헤어지죠. 근데 뭔가 수련회 기도 시간에 뜨겁게 기도했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성령님의 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란 보장이 없거든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요 이게 잘 성령의 뿌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스스로 사역하다 보면 내가 정말 헌신한 나 뜨겁게 기도하고 너무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묵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생각보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제 솔직한 말 오늘 설교 괜찮지 않았나? 라고 교만해 나 인간 교만해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라고 이번에 내가 했던 행사 기획했던 거 내가 오늘 이렇게 아이들 케어한 거 잘하지 않았나? 나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뿌리와 하면 성령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잘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뿌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 마음 속에 정말 어떤 것들도 이제 이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그럴싸한 얼굴로 교회에서조차도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역의 형태들로
그런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성령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그런 거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사역이 뭔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뭔가 잘 되지 않더라도 성령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곳에도 사역의 현장이 있으며 이곳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3년 동안 버텨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뿌리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고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지탄할 때에도 결코 떠나지 않고 이 사역들을 이어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성령의 뿌리 아닙니까? 뭔가 누가 인정해줘서가 아니잖아요. 잘 버텼으니까 뭔가 누군가 알아줘서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시켜서 뭔가 리더를 하라고 해서 겉면에서 뭔가 다들 채워줘서 그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시켰으니까, 주님이 주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두 번째 경험이 확실하다면 세 번째 뿌리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마음이 확실한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뿌리도 확실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이렇게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뿌리가 있으면 함께 더불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누가 하라고 해서 말씀 읽으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뿌리가 있으니까 너무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아직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말씀 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경건 생활이 부족하니까 사회생활에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말씀 훈련을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죠. 이걸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이 뿌리가 있으니까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기둥에는요 이 위험성이 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기둥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보면은 네 번째 기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게 네 번째 기둥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죠. 이 진리를 맛보고 성령의 뿌리가 내렸다면 우리 가운데 뭐가 맺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둥은 인간이 해야 되는 일, 세 번째, 네 번째 기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뿌리가 내렸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 가운데 하시는 일이 될 겁니다.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네, 성령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는 뿌리가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 세 번째까지 잘 확인이 되었으면 네 번째는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기둥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기둥이 약간 사탄의 언더어택이 가장 심한 영역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야 역시 너는 뿌리가 대단해. 야 너라면 그런 사역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부추깁니다. 마음속에서 넌 대단한 사람이야. 역시 잘하고 있어. 훌륭해. 야 너 아니면 그게 안 되지. 막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불러넣습니다. 복음서의 대표적인 이 성경의 인물들 정말 많은데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복음서에 정말 나는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이 칼이더라도 안 하겠습니다. 막 엄청 했는데 어떻게 해요? 세 번 부인하는 열매를 맺었죠. 뿌리랑 열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무조건 납니다. 이 차이는 똑같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은 이만큼인데 열매는 이만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뭐 벌써 베드로 넘어섰고 나는 거기 똑같이 가면 내가 세 번은 안 한다. 두 번? 두 번 정도? 내가 야 지혜가 있어야지. 거기 안 따라가야지. 막 이러면서 베드로를 품평합니다. 바울이 뭐 박해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야 요나 그거는 나 그 정도로 내가 불순종하진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난 지금 내가 정말 저 가서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있는데 정말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열매는 이만해. 마음은 이만해. 내가 입으로 막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것처럼 하는데 열매는 이만해. 그럼 뭐가 진짜일까요? 요만한 열매가 진짜입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이만큼 커도 열매가 이만큼 맺히면 그게 나의 진짜 신앙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누리면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직 나에게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거,
그걸 겸손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뭘 맺힐지 아직 모르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이 가득했지만 맺힌 열매가 요만하다면 그게 내 진짜 신앙 상태구나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내 열매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뿌리에 대한 마음만 무성하다면 입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나 축구 보면서 이번에 월드컵 기간이어서 입축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 이렇게 지켜가지고 막 차면 골인데 프로축구보다 그 사람이 잘할까 못할까요? 못하겠죠. 근데 그렇게 훈수를 두려고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입축구하는 사람들처럼 입신앙하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되겠죠. 내가 신앙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연차가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냥 여러 가지 말들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누군가에게 섬겨주고 말을 해주고 도움을 줄 거면 열매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뭐 그게 입으로도 될 수 있지만 그 입으로 말하는 것도 열매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 입열매가 진짜 열매가 아닙니다. 입신앙으로 나는 이런 깨달음과 이런 지혜와 이런 지식과 말씀하다 보면 말씀 나눔하는 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삶에서 열매가 따네. 뭔가 괴리가 진짜 깊어. 삶은 좀 안 따라오는데 막 성경 나눔이나 묵상이나 이해도는 이만해. 이러면 사실 좀 위험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 또 헷갈리지 않고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사람도 그거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야 너는 열매가 이만하니까 너 이거야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우리도 분별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이 이만큼 휘황찬란하고 열매는 요만하다면 뭐가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일까요? 뭐가 진짜 신앙입니까? 요만한 열매가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요만한 열매 맺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토마토 키워봤어요? 방울토마토? 안 키워봤을 수 있어요. 예. 키워보면요 맺었다는 게 기쁘거든요. 그겁니다. 그걸로 감사하면 돼요. 꼭 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방울토마토가 수박만큼 커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뭐 수박이 방울토마토 하나 하다면 좀 문제가 되겠네요. 예. 열매가 맺는 그냥 열매 모양과 모습대로 그 맛대로 있으면 되는 거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커야 되네 더 예뻐야 되네 그냥 종류대로 열매는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이랑 관련된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요.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뭔가 안 맞아요. 혹시 문법 배워봤죠? 문법 시간 때 보죠. 자 이게 수일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뒤에 몇 가지가 나오죠? 9가지거든요. 그죠? 9가지나 넣으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러면 앞에 뭐가 와야 되죠? 복수가 와야 되죠. 근데 요거 열매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그러면 단수가 나온 다음에 복수가 나왔으니까 수일치가 안 되네요. 문법적인 잘못이 있는 성경 이제 역시 사람의 손을 거치다 보니까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 아니고 잘 맞게 표현한 겁니다. 원어로도 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럼 왜 단수일까요? 이 9가지가 다 구성되어 있어야 열매인 겁니다. 열매가 사랑, 열매가 희락이 아니라 다 있어야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과일을 보더라도요 심지가 있고 꼬다리가 있고 알맹이가 있고 씨가 있고 여러 가지 그 껍데기가 있어서 그것들을 다 가리켜서 열매라고 얘기하죠. 모양과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사랑이 더 클 수도 있고요. 누구는 온유가 더 클 수도 있겠죠. 누구는 오래 참음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기는 달라도 여러분들 뭔가 키워보고 사실 그래도 봤을 테니까 작은 열매일지라도 구성은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단수임을 알고 나는 사랑만 맺으면 돼 나는 오래 참음 안 할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 열매를 맺는 건 누가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열매를 잘 맺히고 있어야 내가 첫 번째 기둥부터 여기까지 잘 오고 있구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잖아요. 그렇죠?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당황하지 않고 다시 어디로? 첫 번째 기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약화됐으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다시
첫 번째 기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충격은 받겠지만 내가 없다니! 다시 첫 번째 기둥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열매까지 가는 거고 열매가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열매로 우리는 신앙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여러 가지 구성들을 다 갖춰야 되는데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열매 목적입니다. 열매라고 괜히 말한 게 아니거든요. 열매의 목적이 뭐죠? 뭐라고 뭐니 해도 뭐 상업 팔기 위해서 생계 수단, 관상용, 그림 대상용 뭐죠? 열매 목적?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열매를 우리가 맺었다는 건 누군가에게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거죠. 열매는 먹히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열매이죠. 그러면 이게 열매가요 성령의 열매긴 하지만요 우리 안에 맺으신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냥 갑자기 공중에서 허공에서 생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맺으신 열매예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 먹게 되면요 내 맛이 납니다. 장기훈이 성령의 열매 맺으면 장기훈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에게 맺으신 열매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어떤 맛으로 이어져야 될까요? 성령의 맛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럼 성령의 맛이 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어디로 이끌까요? 진리로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맛본 사람은 진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맛봤는데 진리가 아닌 곳으로 가게 된다면 내가 성령의 열매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아직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된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분명한 거는 그게 그 열매를 맺은 사람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사람이 진리로 향하든 안 하든 나는 그것을 내어주면서 다시금 진리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일단 먹은 사람이 가장 바람직하게는 그 사람도 성령의 맛을 따라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고 또 그것을 내어준 사람도 다시 진리로 나와서 다시 처음부터 열매를 이게 쭉 열매까지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이 네 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은 우리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게 말씀 읽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 읽는데 이게 되면요 예배 드릴 때도요 설교할 때도 설교자를 보는 겁니까? 아니요 진리를 바라보라고요. 그죠? 설교자가 막 앞에서 막 내가 뭐 없다니 막 이러고 있는 막 저런 제스처나 뭐 얼굴이나 하지 마요 뭐 이런 여기에 뭐 논리, 스피치, 뭐 설교문, 뭔가 입은 복장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 뭐에 집중하는 겁니까? 진리를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별이 있다면 목사님이 이 설교가 더 좋았네 아니네 뭐 이게 쉬웠네 아니네 이게 사실은 우리의 분별이 아니고요. 설교자는요 뭘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는데 진리의 선포가 없다. 그거는 잘된 설교가 아니라고 나한테 와야죠. 그거는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뼛속까지 아프더라도 그게 설교자에게 해줘야 될 얘기입니다. 목사님 뭘 진리를 선포한 게 뭔가요? 라고 물어야죠. 쉬웠냐 어려웠냐 이거 잘 설교자가 해야 되겠지만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분별은 뭡니까? 진리를 선포했냐 안 했냐. 처세술 알려주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윤리적인 거 알려주고 이런 얘기 하려고 성경적인 지식을 나열하려고 원어적인 이야기 하려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겠죠. 설교자는 그 진리이신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훈련이 된 사람은 이걸 보는 겁니다. 기도자가 대표 기도를 하면요. 기도의 내용들을 왜 장기훈 목사님 빼놓고 전재 전사님이랑 이광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장기훈 목사님이랑 관계가 안 좋나?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진리를 바라봐야죠. 찬양하고 있으면은 세션 저거 틀렸다. 저거 아닌데 그걸 저기 타이밍에 저거 한 템포 놓쳤는데 드럼 예 죄송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찬양할 때 그거 멜로디와 가사에 집중하는 게 어디요?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이제 리더 생활하다 보면은 뭘 보는 겁니까? 뭘 보게 되는 겁니까? 목원들을 보죠. 목원들 뭐라고 해요? 우리 언제 끝나요? 왜 우리는 아우팅 안 가요? 지난 저기저는 갔던데 그럴 때 거기에서 이 자리에도 그래도 함께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영혼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훈련된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막 우리에게 압박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초 훈련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피아노의 한원, 기타의 스트로크, 드럼의 스트로크, 기초 공부, 기초 운동, 체력 운동, 기초 자세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것처럼 늘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여기에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초 훈련, 기본기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저도 해야 합니다. 저도 뭐 이거 한다고 해도 정말 재밌는 건요, 해놓고도요 까먹습니다. 저도 진리를 놓칩니다. 맨날 얘기하고 알려줘도 저도 진리의 생각,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서 오늘 내 설교 괜찮지 않았나? 오늘 내 강의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교만했구나. 역시 나에게 진리가 필요하다.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다. 이렇게 진리로 향할 수 있는 그것들을 가야 합니다.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되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뭔가 연습해서 제가 탁구를 배웠는데요. 탁구할 때 드라이브라는 기술이 있어요. 좀 어렵거든요. 그 기술을 이제 퍼트볼을 드라이브로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기술인데 하다 보면은 그게 연습할 때는 한 번도 안 됩니다. 하다가 본데 근데 연습하다 보면은 한 번은 되겠죠. 한 번이 어떻게 연습하면 뭐가 몇 번이 되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네 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연습할 때 이 정도 하면요 실전에서 이제 경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경기에서 한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으로 이런 훈련이 되어야 실전에서도 이제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프로 선수들 대한민국 선수들 얼마나 그냥 슈팅 연습할 진짜 잘 차는 게 엄청납니다. 근데 경기에 들어가서 기회가 잘 안 나서 때리면 뜨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거죠. 실전에서는 그게 바로 골대로 가는 유효 슈팅으로 가는 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훈련을 하면은 이 훈련을 갈고 닦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골을 넣죠. 그렇게 우리는 이 기초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를 향한 그 발걸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갖춰놓는다면 우리가 찬양, 기도, 설교, 봉헌, 교제, 전도, 선교, 교육, 예배, 봉사, 사역 모든 영역에서 진리로 향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기초가 잘 다져진 사람들은요 임원단, 사역팀장, 마을장, 리더, 헬퍼, 부정단, 교육자 어떤 자리가 주어져도요 사실 힘들거든요. 여러분 흔들어 놓습니다. 사역하면요 안 흔들릴 수 없어요. 진짜요. 목원들이나 마을장 리더들이 마음을 늘 편하게 해줄 수 없겠죠. 여러 가지로 힘들린 상황 속에서 케어해 주기도 해야 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리를 바라보게 되겠죠. 그 가운데서도 건실한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수록 비가 많이 내리고 이 태양이 장렬한 태양이 있을수록 과일의 열매가 단 거 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때에도 진리를 바라봤다면 반드시 우리 이 진리에부터 뿌리 열매까지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4가지 기둥을 설명해 드렸고 8페이지를 보면 이제 주제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겠죠? 하지 말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응답이 진리를 바라보고 있는 응답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럼 끝내야 됩니다. 진짜는. 간단하게만 해볼까요? 네,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4가지 기둥과 함께 이제 이 청년 공동체 주제를 이끌어갈 그런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주제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예언서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짧게 가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갈게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예언서거든요. 이사야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권의 17권의 예언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기본 이해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미크한테 맨날 알려드리는 거죠. 뭐죠? 기본 이해? 가장 성경의 기본 구조와 핵심 메시지 이것들을 잘 알고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벗어나지 않고 읽게 되죠. 이 예언서를 읽을 때도 예언서에 이제 기본 이해가 있는데 이 성경의 기본 이해와 이제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이게 이 기본 구조에 해당하는 게 예언서에도 기본 구조가 있는데 모든 예언서, 대부분의 예언서는 심판과 구원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심판과 구원 특징입니다. 이게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핵심 메시지가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예언서는 예언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게 핵심 메시지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기본 구조는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이 예언서의 이 메시지를 보면 심판 메시지 안에도 구원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 메시지 안에도 심판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주된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 약간 외우기 편하자면 39장의 분량은 심판이고 27장의 분량은 이제 구원이다 해가지고 39, 27 뭔가 66권의 성경책과 같은 뭐 구성을 가진 게 뭔가 이 이사야의 말씀이기도 하죠. 자, 오늘 리더 기초 교육에서는 구조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사야 6장에 이사야의 소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 사실 옛날 사람들이라 그렇게 실제 얼굴은 없지만 왼쪽이 오시아 왕이고 오른쪽이 이제 이사야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예언자고 오시아는 왕이었는데 16세에 이제 왕이 되어서 52년간 통치를 한 그런 왕입니다. 엄청 부국강병하게 그런 이 나라를 이끈 황금기를 이끄는 이 이스라엘 역사 왕의 역사 속에서도 한 획을 이은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정말 최고의 그런 이 전성기를 누렸다 할 수 있죠. 사실 이스라엘은 엄청 약한 나라인데 이 우시아 왕 때에는요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였고 또 농사를 아주 좋아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아주 풍요롭고 아주 부요한 그런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도 알고 있었겠죠. 이런 아주 훌륭한 왕일지라도 언젠간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죽지 않기를 바랬던 그런 왕이었죠. 너무나 잘하는 왕이니까. 근데 이 왕이 죽은 해에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돼요. 죽지 않기를 원했던 왕이 이제 죽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그 아들 왕이 이어서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역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왕이 새로 세워져서 잘합니까? 근데 너무 망한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사람들 가운데 들고 이 이사야는 왕궁에 계속 출입하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밀접하게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있었던 것이 이사야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큰 왕 우시아는 죽었고 그와 함께 그의 보좌가 내려진 것을 무너진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그제서야 이게 무너져서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이 눈앞에서 사라진 이후에 더 멀리 보니까 저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그 옷자리 가득할 정도로 아주 풍성한, 아주 위엄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이렇게 가리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이게 이 우시아 왕이 앞에 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게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왕이어서 사실 우시아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티끌에 불과했는데 티끌 때문에 눈앞에 있는 티끌 때문에 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이 이사야는 깨닫게 됩니다. 무너진 우시아 왕국, 우시아의 황금기 왕국에서 이제 이 이사야에서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게 되는 게 이 이사야의 전체적인 메시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천상회의가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주관한 천상회의에서 자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이사야의 소명이거든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사야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4가지 기둥으로 요 말씀들을 간단히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둥이 뭐였죠? 진리를 바라보라, 그죠? 순종하는 이사야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묵상한다면 뭘 묵상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사야처럼 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나는 별로 따라보고 싶은 마음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냥 나는 어쩌다 보니까 지금 리더 헬퍼의 자리에 왔을 뿐이지 뭔가 정말 주님의 뜻을 나를 보내셔서 뭐 이 정도 마음은 사실 아니긴 한데 나도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 걸까? 주님을 따라가려면 포기해야 되는 걸까? 나는 아침잠이 왔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서 묵상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고찰하는 거 좋은 묵상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죠? 이거를 잘 캐치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 자체가 이 말씀을 읽었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지금 한 시간 가까이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졸지 않고 듣고 계시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묵상해가지고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합니다. 근데 이거가 우리의 첫 번째 포인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늘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진리를 바라보는 것. 성경 인물의 순종과 복종을 먼저 보는 게 아닌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고 있는 이사야, 소명 벗고 있는 이사야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둥의 적용이죠. 두 번째 기둥은요, 이사야가 만나게 된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배경과 구조, 이사야를 좀 자세히 알면은 좀 구체적이게 될 텐데요. 내년도에 이제 이사야도 미크라 열 거거든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요. 꼭 다 안 들어도 되니까 다 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입니다. 이건 적어두세요. 여기 적혀있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밑줄 정도 쳐주셔도 됩니다. 이사야가 만난 사람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입니다. 이사야에서 18번 정도 반복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이죠. 왜 거룩하신 분일까요? 봐봐요. 이사야 소명 받을 때 그 세상에 아주 황금기에 우시아 왕국은 무너졌는데 그것과 전혀 구별되어 있어서 거룩하게 여전히 건재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늘 거룩하신데 이게 우시아가 죽고 북극강경이 다 무너지고 제국의 모든 나라 다른 이방 열방에 엄청 강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다 흥망성쇠하고 무너지더라도 저 높이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계셨다. 하늘과 땅이 혹시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이사야 끝자락에 보면 우리가 좀 익숙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도 이사야 끝자락에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늘과 땅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신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럼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겠죠. 여러분 이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심해. 그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겁니다. 다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래 그런 하나님 오케이 알겠어. 근데 그게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밑줄 친 게 뭐라고 적혀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입니다. 그냥 거룩하신 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이사야는 어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이야기인 거죠. 이걸 경험한 거예요. 우시아 왕이 무너져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실 코로나로 그런 것들을 겪는데 코로나로 무너져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 기둥 여러분들 만나길 소망하는 하나님 고척 청년 공동체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기둥까지.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 만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자연스럽게 세 번째 기둥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 적당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은 애매하다고 했으니까 긴가민가하다고 했으니까 아주 확실하다고 했으니까 아주 확실하다고 했죠. 긴가민가할 수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성령의 뿌리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니까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그 무너지지 않는 사역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 눈앞에는 뭔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남들이 다 가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신다고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막 시켜서 협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때문에 성령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하셨던 모습이고 또 다시금 재정비하고 다시 세워가야 할 시점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이사야가 보였던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 죄가 사여지는 시간이 늘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늘 진리를 바라보고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그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가운데 그런 역사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런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흔들리고 불안하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불안하고 어려울 때라도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감동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가 비전을 줘서 누군가가 그런 걸 알려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마음에 그 주장을 하시고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니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거니까 제가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리더와 마을장 탑 리더십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를 바라볼 수 있게끔 늘 옆에서 나도 그 진리를 향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같이 격려해서 진리를 향하게끔 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도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둥을 최대한 도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몇 번째 하시니까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역사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무너지는 삶이 있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더 굳건해지겠죠. 세상이 무너질 때에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뭔가 무너진 삶을 내버려두라는 것과 우리의 삶을 그냥 방치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건 너무 아프죠. 근데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통치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낭망하게 사는 게 아니라 늘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서 예배와 찬양을 계속 선포하게 되겠죠. 우리 이런 뿌리가 우리 안에 확실하다면 우리의 네 번째 기둥인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확실하게 맺게 되겠죠. 어떠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실 우리의 삶과 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안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했다가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떤 거요? 사랑이 있는 거고요, 희락이 있는 거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까지,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어디로 이끌어준다고요? 진리로, 성령의 맛을 보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역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소명을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한번 우리 2023년도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사랑의 집을 만들라. 이 주제를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소명을 통하여서 세상이 무너져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감동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만난 그 진리이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소명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이가 아까 말씀해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기도하는 집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거룩하신 이, 절대 이 세상이 무너져도 거룩하신 이가 무너졌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룩하신 이가 세운 기도하는 집은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무너지지 않는 기도하는 집을 세워가보자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는 집, 무너지지 않는 기도하는 집은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 기도하는 집에는요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을 세워가자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늘 우리는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생각했더니 사랑의 일꾼, 바꿔 말하면 진리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기초를 세워서 사랑의 일꾼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시켜서가 아니라 진리가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면 순종하시고 받아들이며 진리의 일꾼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랑의 일꾼이 되면 기도의 집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벽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인의 기도의 벽돌이 필요하고 관계적인 기도의 사랑의 벽돌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세워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했고, 그렇게 벽돌이 잘 지어져서 사랑의 일꾼이 있으면 짜잔, 사랑의 집이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도 한번 돌아보고 선교지도 가보고 성지순례도 가면서
이렇게 기도의 사랑의 집을 세웠던 다른 마을들과 연결되는 그런 시간들까지 우리의 정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초를 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정책은요 열매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맨날 사역할 때 열매를 좀 스스로 강요받았던 삶을 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사역부터 해야 됐죠. 열매부터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기둥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당장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좀 스탑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요. 근데 뭐 꼭 스탑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어요. 저는 다시 침착하게 첫 번째, 두 번째 기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울 수 있어요. 그거 없으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우고도 진리로 못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막 사역만 하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결국 연말에 가면 진리를 놓치는 사역자들이 정말 우수수하게 떨어지더라고요. 못 보셨어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기 위해선 여러분 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일꾼되어 힘들게 벽돌을 굽고 집을 만들어 갈 때에도 소망과 사랑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그 가운데 진리를 향하는 발걸음, 또 우리가 같이 만들어 놓은 곳에 우리의 아름다운 목원들이 함께 할 때 이곳에서 기도 사랑의 집에서 함께 사랑도 누리고 진리를 향할 수 있는 발걸음이 생기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